지난번 금요일에 우리가 한번 연습했는데 연습한 대로 자,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옆에 남자분들이 앉아 계시다면, 남자분들 어딨나? 계시죠? 계시면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십시다. 당신에게 벽이 느껴집니다. 해보세요. 당신에게 벽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엄지척 하면서 완벽. 예. 이번에는 여자분들에게 인사를 해볼까요? 옆에 여자분들이 계시다면 비 올 때 우산이 필요하지 않겠네요.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비 올 때 우산이 필요하지 않겠네요. 그 이유가 중요하죠. 꽃엔 물이 필요하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참 애석하게 지금 이게 무슨 분위기인지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퀴즈로 한번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모든 집에 이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없다면 그 집은 아무리 궁궐 같더라도 아마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은 안과 밖을 연결해 줍니다. 막힌 것을 소통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뭘까요? 예, 문이죠. 근데 요즘은 이런 문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 비밀번호의 원조는 뭐니 해도 아라비안 나이트의 알라바바와 40인의 도적들에 나오는 그 열려라 참깨, 이게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내용은 아시죠? 평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마는 성실하게 살았던 나무꾼 알리바바가 도적들이 보물을 어디에 숨겨뒀는지 동굴을 목격하게 됩니다. 더불어 동굴 문을 여는 주문을 엿들어 알게 되어지죠. 열려라 참깨. 그래서 이 도적들 몰래 보물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돕고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형이 있었습니다. 욕심 많은 형, 부자이면서도 탐욕스러웠던 카심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어찌어찌 이 일을 알고는 그 비밀을 캐내서 동굴로 갑니다. 더 많은 보물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나올 때 뭐라고 해야 되는지 그걸 까먹어버렸어. 듣는 게 처음입니까? 초등학교를 안 나오셨으면 너무너무 막 호기심 있게 막 들으니까 내가 굉장히 당황스럽네. 그래서 곡물 이름을 대보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열려라 들깨, 열려라 보리쌀, 뭐 오만 거 다 해봅니다만 안 돼서 결국은 도적들에게 잡혀서 목숨을 잃게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왜 하필이면 참깨일까요? 중세 아랍어의 참깨가 문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열려라 문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심플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비밀번호, 비밀 주문을 알아야 되지, 아무리 쉬워도. 냉전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1940년대에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를 주의한 미 육군 장성이 이제 부임한 첫날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임을 하고 보니까 이 극비 문서가 너무너무 허술하게 보관되어 있는 걸 알고는 당장 가장 튼튼한 금고를 가져다가 금고 안에 이 문서를 넣으라고 호통을 쳤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는 비밀번호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서 노력하고 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이제 금고를 제조한 제조업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20분 만에 문을 여는 거예요. 왜 20분 만에 가능했을까요? 금고를 만들 때 기본 세팅되어 있던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다면 20분도 너무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한 1, 2분이면 축축축축 해서 열면 되죠.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천재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박사가 물어봐요. 왜 그런데 20분이나 시간이 걸렸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출장비를 청구하려면 시간을 끌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20분. 또 냉전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그 미사일 지하 경납고에 발사 비밀번호가 15년 동안 똑같은 번호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최근에 그게 드러났어요. 1962년도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방공전략사령관이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거예요. 어떻게 바꿔놔요? 8자리 0, 0,
0, 0, 0, 0, 0, 0. 15년 동안 바뀌지 않고 0, 0, 0, 0, 0, 0, 0이. 왜 그렇게 했느냐? 상황이, 이때는 냉년시대라 말했잖아요. 상황이 발생되어지면 1초가 막 급한 거잖아요. 누가 먼저 누르냐에 따라 다르죠. 1초가 뭡니까? 0.1초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때 비밀번호를 찾아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막 시간이 걸리니까 스트레이트로 0000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 자, 그러면 글로벌 보안업체가 선정한 최악의 비밀번호가 선정이 되어져서 최악의 비밀번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비밀번호잖아요. 1, 2, 3, 4, 5 이게 최악의 비밀번호. 그 민간 해킹 단체가 있는데 어나미너스라는 이 해킹 단체가 시리아의 독재자였죠. 알 아사드의 이 대통령 이 이메일을 해킹했어요. 해킹한 결과 비밀번호가 뭐였냐면 진짜 1, 2, 3, 4, 5였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그나마 뭐 0000이든 아니면 1, 2, 3, 4든 이걸 비밀번호로 못 쓴다는 건 아시죠? 왜 그러냐면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비밀번호 생성 기준을 2007년도에 내놓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유포를 했어요. 비밀번호 생성의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 영문, 대소문자, 그리고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가 컴바인 되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90일마다 변경되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전 세계에 제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복잡해. 비밀번호가 다 까먹어. 그냥 이 비밀번호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이야. 집에도 못 들어가. 집에도 아니 내 돈인데 내가 인출을 못해. 비밀번호가 막 헷갈려가지고는 이제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는 이제 생체 인식으로 전환을 하죠.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얼굴 인식이라든지 홍채 인식이라든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요. 이게 오죽했으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비밀번호 주기도문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익숙지 않는 분들도 주기도문을 들어서 아실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되는 주기도문 들어보셨을 텐데 비밀번호 주기도문은 어떻게 되냐? 하드디스크에 계신 우리 프로그램이시여 패스워드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운영체계에 임하오시며 명령이 키보드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모니터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데이터를 주옵시고 우리가 프로그램의 오류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오타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바이러스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컴퓨터의 자료와 게임들이 인터넷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클릭. 재미삼아 지어낸 얘기겠죠? 그토록 비밀번호, 패스워드가 중요하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유머겠죠?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천국의 비밀번호인데 여러분 천국의 비밀번호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천국의 비밀번호를 따지기 전에 천국에 문이란 것이 있기나 한 것인가? 예, 있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호되게 야단치면서 하셨던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시작.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천국문, 예, 있잖아요. 천국문.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도 이게 시편이 시적인 표현이니까 좀 은유적인 표현이어서 그렇습니다만 똑같은 맥락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문이 있으니까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 비밀번호, 천국의 비밀번호도 복잡하면 어떡할까? 안 그래도 지금 오래간만에 한번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마음 먹고 큰맘 먹고 오늘 예배당에 나왔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 비밀번호마저도 복잡하고 힘들면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간단하고 쉬워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멘, 이것밖에 없으면 내가 안 알려드리지. 천국의 비밀번호 알려드릴까요? 예, 첫 번째 비밀번호입니다. 그런데 번호가 아니라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중요해요. 따라 하십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를 지으시니요.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예, 우리를 지으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뭐다? 그의 피조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쩌다 이 세상에 막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며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던져졌습니까? 아니면 창조되었습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애초에 우연히 세상에 던져졌다, 그렇게 던져진 잉여물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실수로 나를 낳았고, 실수로 원치도 않는데 나를 낳아가지고 고생하며 나를 키웠고, 나도 겨우겨우 이렇게 막 자라가지고 사람 노릇 좀 하나 뭐 그렇게 생각됐는데, 이 갑질하는 인간들 때문에 겨우 밥이나 먹고 사는 그냥 찌질한 인생 그렇게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놈의 세상은 우리 같은 흙수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귀하나 기울여 주는 사람 없고, 세상에 다 등을 돌린 것 같고, 어디 믿을 구석 하나도 없는, 그렇게 이 세상에 무의미하게 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세상은 얘기해요. 그 던져진 존재, 그 두 글자로 뭐라 말합니까? 한자 말로는 두 글자로 잉여, 영어로는 루저. 그런데 오늘 성경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시편 100편과 동일한 저자로 일컬어지는 다윗은 시편 137편에 9편에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예전 번역으로는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망측이 아니에요. 막측하심이라.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무슨 진화의 가정의 결과물, 그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무신론자, 그러니까 신이 없다, 신이 어딨나,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그렇게 얘기했던 유명한 교수인 교수예요. 인거설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시계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요즘은 시계집이 잘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동네마다 그 시계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정말 멋진 벽시계도 있고 한데, 그날따라 전에 보지 못했던 벽시가 너무 막 정교하고, 영어로 말하면 너무 우아한 gorgeous한 그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 벽시계 너무 멋지다고, 어디서 구했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계집 주인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빙그레 웃으면서 저 벽시계요, 저절로 생겼죠. 아니, 저절로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그랬더니 시계집 주인이 웃으면서 또 대답을 합니다. 박사님, 교수님, 제 얘기가 어림도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박사님은 언제나 어림도 없는 얘기를 계속 주장해 오셨잖아요. 사람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어쩌다가 사람이 되었다고 가르쳤잖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도 없이, 어떤 플랜도 없이, 어떤 디자인도 없이
우연히 되어졌다고요? 그건 진짜 고도의 믿음이야. 그거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훨씬 더 센 믿음을 갖고 있는 게 그걸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정찰기가 쫙 망망대해를 나릅니다. 정찰기가 쫙 나르다가 바다 위를 쭉 나르다가 어느 날 작은 섬 무인도에 모래사장에 이렇게 내려다보게 됐는데 그 위에 모래사장 위에 헬프미라고 백사장에 돌들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헬프미 적혀있는 그 광경을 보고는 큰일 났다 싶어서 무전을 치죠. 해양경비대에 무전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헬프미라는 도와주세요라는 글씨가 파도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 라고 주장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어떤 우리가 진화의 과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실수로 땅에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명확한 피조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부터 인정해야 천국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걸 믿고 천국문을 살포시 이렇게 살포시 열잖아요. 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천국을 향해서 정확하게 디렉션을 잡으면, 엉뚱한 데 아니라 정확하게 디렉션을 딱 잡으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예, 그 문에 들어갈 때도 감사하고 들어가서도 감사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선축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른 새벽에 말이에요. 오늘 같은 날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잠에 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생기는 거죠. 좀 더 잘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을 일으켜가지고는 월요일 아침에 잠시 기도하고 일터로 향합니다. 돌아봐야 할 가족과 일터가 있다는 뜻에 너무 감사해요. 내게 직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돌아봐야 될 사랑스러운 가족이 내게 있다는 의미니까 그것 때문에 또 감사를 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몸이 막 천근만근되고 그렇게 해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내게 성실함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 말이에요. 주차장에 차가 막 빼곡히 가득해. 그래서 저 구석탱이 저 끝자리 겨우겨우 주차를 하고 내가 걸어서 멀리 걸어서 아파트에 올라간다 칩시다. 그래도 내가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주차를 했다라는 것은 내가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차가 있다는 뜻이니까 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모처럼 오늘 같은 주일날 예배당에 앉았는데 말이에요. 내 뒷자리에 집사님이 음치야, 와, 찬송할 때 막 좀 살살 부르면 모르겠는데 너무 또 세게 불러, 막 다 헷갈려, 막. 그래도 여전히 내가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아까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농인과 달리 박수를 쳐도 박수 소리를 들음에 있음에, 음치 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달마다 날라오는 세금 쪼가리가 있어요. 세금 쪼가리 있어도 적어도 나에게 직장이 있고 재산이 그나마 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계속 하나요? 세상에 오만 막 복잡한 사건 사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왜?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이제 여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 장롱 구석에 있는 여름 옷을 꺼내서 이제 입어봤더니 옷이 작아. 이렇게 작아. 그러면 어떤 뜻이죠? 잘 먹고 잘 살도록 1년 동안 해주셨다는 뜻이니까 또 감사. 옷이 막 헐렁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와,
하나님이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해주셨다니까? 감사. 이걸 누가 말려? 이렇게 사는데 누가 말린단 말이에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여러분, 이 첫 비밀번호부터 제대로 눌러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천국 문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열면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게 싹 다 감사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예배 드리면서도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왔어도 그냥 천불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꼭 쳐다보면 천불이 나. 그냥 김 집사 보면 꼭 천불이 나고, 감사를 자꾸 잃어버려.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해. 그거는요, 천국문으로 가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지옥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이거 기억하고 천국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비밀번호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따라 하이소. 아유 참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백성이요. 제가 천국의 비밀번호는 무슨 번호가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고백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자,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근데 세상은요,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 속여. 너희는 별거 아니라고, 흙수저라고, 네 주제에 그렇게 얘기해. 근데 여러분, 이 거짓말도요, 계속 들으면요, 헷갈립니다. 여러분, 한 번씩 우리가 TV를 보면 정치인들이 말이에요, 완전 지금 새빨간 거짓말을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할 수 있나 싶으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저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냐 싶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증명된 건데, 거짓말을 자기도 대략 한 8번을 진심으로 하면 진짜 그런 줄 안대요. 8번을 자기가 말을 하고 주변에서도 그렇다고 얘기를 들으면 자기는 아닌데 진짜 그런 줄 착각을 한대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계속 우리를 향한 거짓말 들어. 네 주제에 니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속이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가 똑같냐면, 어느 날 밤손님이 말이에요, 도둑놈이 어느 대도시의 휘황찬란한 백화점에 잔입을 했습니다. 몰래 들어갔어요. 백화점 안에 한참 동안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하고는 깜짝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도둑놈이 물건을 하나도 훔치질 않아. 아무것도 안 훔치고 그냥 사라졌어요. 대신에 더 황당한 짓을 하고 떠난 거죠. 이 밤손님이 밤사이에 물건을 훔치는 대신에 뭘 했냐면, 가격표를 모조리 바꾸는 거예요. 여기 가격표, 여기 가격표, 여기 가격표. 예를 들면 핸드폰이 요즘 한 100만 원 좀 하잖아요. 100만 원의 핸드폰 여기 가격표를 어디요? 애들 장난감 가격표를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저게 그랜드 피아노 있는데 가격표를 100원. 별것도 아닌데 이걸 100만 원, 1000만 원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애들 장난감인데 거기에 이제 가격표를 한 1000만 원 갖다 놓고는 요즘 막 TV 70인치, 80인치 막 엄청난 거 나오잖아요. 그건 한 1000원 이렇게 갖다 붙여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문을 열었어요. 아무 일이 없다는 집 문을 열었어요. 직장의 직원들도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손님도 하루 종일 쇼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문을 닫을 때까지 아무도 몰라. 그날 쇼핑을 하고 횡재를 한 손님도 있었겠죠. 그리고 반대로 완전 바가지를 뒤집어 쓴 그런 손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표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눈치도 못 채요. 여러분, 만일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거 믿을 수가 있겠어요? 택도 알지, 대반에 알지.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몰라. 그래 내 주제에
왜곡된 가격표를 딱 갖다 붙여요. 세상은 우리에게 엉뚱한 가격표를 자꾸 붙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싸구려 취급합니다. 네 주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니, 만일 가격을 매긴다면, 매길 수도 없죠. 프라이스레스죠. 레스, 가격을 붙일 수 없다. 근데 그래도 굳이 가격을 매긴다면 우리의 가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가격이죠.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보도록 할까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 저게 나오잖아요. 피로 사서. 그 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보혈로 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진 거죠. 그래서 뭐 한다고 말합니까? 오늘 4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뭐 한다고 말합니까?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이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마치 백화점에 난입해가지고 가격표를 모조리 막 엉뚱하게 바꿔치기 한 것처럼 우리 보고 찌질이 하다고, 우린 싸구려라고, 못 배웠다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사단이 우리가 그렇게 쏘가놓고는요, 세상을 보고는 쏘고니까 어떻게? 화가 막 나, 화가 막, 분노가 막 솟구쳐.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옆에 계시는 지체들의 가치고. 마지막으로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면,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오늘 성경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물론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지음을 받은, 뚝딱뚝딱 지어진 것도 아니고 아주 섬세하게 지음받은 피조물인과 동시에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인 거죠. 여러분,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양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 아시는 분 아시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양 같은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의 특징이에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여러분, 쉽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치는 개가 있어야 될 정도로 막 사방을 흩어지니까 쉽독이 확 몰아와야지 양이 제 길로 가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기르시는 양이라는 말은 어긋난 길로 가도 바로 잡아준다, 엉뚱한 길로 가도 바로 잡아준다, 그 말인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초보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정말 인턴 전도사님 같은 분이에요. 신학교를 가신 분이죠. 보통 때는 어린아이들 이렇게 주일학교 설교를 교회에서 맡기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이 작년 설교를 하라고 이제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되고 부담되겠어요. 너무 고민이 돼서 어떻게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마침 그 동네 인근 교회에 유명한 설교자가 오셔가지고 집회를 한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하시는가, 어떻게 집회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보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이제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안아본 여인 가운데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총각 전도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부도덕한 목사가 있을 수 있냐, 저런 그러고 막 속에서 울분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뭐냐, 근데 그 여인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이 확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쫙 풀어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무릎을 탁 치고는, 이야, 설교는 저렇게 하는 거지, 뭔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무슨 응용을 좀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그대로 설교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안아본 여인 가운데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아니, 결혼도 안 한 총각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건 사람들이 거품을 불고 막 나자빠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안 된다 싶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는 까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 얘기하면,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인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날 완전 설교를 망쳤잖아요. 자, 이런 실수를 한 분이 있다.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다시 기회를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지금 못돼 빠진 담임 목사는 시끄럽다고 막 차라 이랬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기르시는 양이다, 그 기른다라는 말은 믿어준다 그 말이에요. 다시 기회를 준다 그 말인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어도 바로 잡아준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예배당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죠? 아니면 새롭게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렇게 마음 먹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문이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 고백이 뭐냐?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고백. 세 번째 뭐냐?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다시 기회 주고 다시 믿어주고 각기 제 길로 갔어도 바라잡아 주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